반갑습니다. 순천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임창표 목사입니다. 이 자리에 본인의 의지이든 아니면 친구나 아내분이나 권고에 의해서든 또 억지로 한 번만 와달라는 부탁 때문에 참석하신 분이든 아니면 교회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가 오늘 무슨 날이라고 하니까 나오게 된 분이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이구나 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 교회를 왜 다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대 형제님이 간증해 주신 것처럼 그냥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그냥 교회를 습관처럼 다니게 되어지는 그런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의지에 의해서 선택하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다니니까 나도 그냥 같이 다니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같이 다니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은 교회에 왜 다니고 있는지를 한 번 정도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바쁘고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데 굳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일요일 날 쉬는 날, 놀러 갈 수 있는 날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반드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구 가운데 4분의 1이나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4분의 1이나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회라고 열려있는 모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하고 놀러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굳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지겨워 보이는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라고 궁금한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또 교회에 와 보면은 막상 막
천사의 날개를 달고 선량하고 착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기대하고 교회에 왔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다닙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중학교 때 부모님에게 이끌려서 교회를 갔는데 순복음 교회였거든요. 근데 막 기도를 하면은 손을 들고 막 시끄럽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두리번 기도 시간에 바라보다가 다들 미쳤구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저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나를 어렵게 하는 거, 또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내 눈앞에 보일 때,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저런 모습을 보고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닐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쉴 수 있는 시간, 놀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하고 이곳에 앉아 있는데 이런 모습 보려고 내가 교회에 오나?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사실 교회에 잘 못하고 있는 모습들과 부분들 그런 것들을 보거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를 실망하면서 떠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이고 왜 교회를 다니게 되어질까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입니다. 우리 성대 형제가 고백한 것처럼 믿어지지 않던 것이 그냥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린 눈에 보여야지 믿지 않습니까? 여기 풍선이 눈앞에 이쪽에 있는 이 풍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무슨 색깔 풍선인지 우리는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풍선이 7개가 있고 무슨 색깔의 풍선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믿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보여지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보여지는 것이고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7개 풍선이 있다라는데 내 전부를 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내가 걸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왜? 내 눈앞에 분명히 7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믿을 수 있고 믿기 때문에 전부를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냥 교회 나왔다가 또 그냥 가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신을 내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공감이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살아가기도 바쁘고 힘든 이 시기에 이 세상에서 뭘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으라고 하는가 라는 생각을 다 갖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바쁜 시간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그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마치 보이는 것하고 똑같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지기 때문에 전부를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공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또 오늘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첫 시작은
의심하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하게 때로는 부탁도 하고 때로는 차를 사기도 하고 때로는 밥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매일 매 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이곳까지 오도록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도 전에는 그랬지만, 나도 전에는 예수를 욕했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었지만, 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고 마치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 전부를 걸고 내 삶을 드리면서 갈 수가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딱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계란 달걀이 두 개가 놓여 있는데 겉으로 볼 땐 똑같은 것입니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온도를 맞춰주고 며칠이 지나고 나면은 21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곳에서 유정란에서는 병아리가 삐약하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무정란에서는 그대로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 썩어서 냄새나고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구분되어지지 않지만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가 나는 것은 살아가면서 지식의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과학이나 수학을 공식을 외우는 지식이나 영어를 더 잘하는 그런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인생이 천지 만물이 어디에서부터 생겨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엄마 아빠가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태어난 것인가? 그러면 내가 살고 있으면서 보여지는 이 자연 만물은 우주 삼라만상은 다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정말 우리가 예전에 배운 것처럼 진화론의 학문의 내용처럼 어느 날 아무것도 없었는데 뱅 하고선 천지가 터지면서 뭔가 하나의 세포가 생겨나서 그것이 점점 커져서 진화하다 보니까 원숭이가 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다라는 말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것을 믿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지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살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새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멈추어 서서 나는 왜 지금 살고 있지? 나는 누구이지?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고통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지? 너무너무 궁금한 것이 많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왜 죽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과연 죽음으로 끝일까? 이런 것들을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지금 나누었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해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최고의 걸작품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는 죄 가운데에서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죄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를 믿으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불못 유황불에 타는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50% 50%라고 할 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얘기지만은 기분 나빠하는 감정으로 끝날 게 아니라 50% 50%라고 할 때 만약 아닌 것에 50%고 이게 거짓말이고 사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다행이지만은 50%에 속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 한다면은 그리고 죽은 이후에 그런 세계가 정말 있다면은 우리가 아무 생각 안 하고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막 사는 대로 살고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면서 살아가기에도 급급한데 뭘 그것까지 생각하냐라고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정말 50%가 진짜라서 영혼의 세계 속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그때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할까요?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 못할까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 크고 작은 저도 목사이지만은 저도 수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았고 지금도 생각으로 짓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죄를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는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관역에다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 가서 맞지 않고 빗나가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가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관역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 그 자체를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죄 가운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돈 많이 벌고 싶은 거, 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이뻐 보이고 싶어서 얼굴을 만지는 거, 이런 모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그 근원의 뿌리는 사랑받고 싶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데 목말라 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안정감을 갖고 살아가야 될 대상들이 유일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랑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고,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지, 모두가 필요하는 그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불행하게 살고 우리 모두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아침부터 밤까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지만은 나 정말 행복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배고파하는 사랑 고품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인정받고 싶어서, 모두가 다 누구에게 서로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같이 모여서 얘기할 때도 내 얘기를 한마디라도 더해서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서 모두가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무엇 때문인가? 사랑에서 벗어나서 사랑에 목말라 있는데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겪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들은 사람은 무조건 다 믿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치 씨앗을 땅에 뿌렸을 때 100% 씨앗이 다 발화되어서 자라서 이 땅에서 생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작은, 영원한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듣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들은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절망 가운데 불행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개개인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죄 때문에 불행하게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믿어지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 같아 보이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이 10월 16일입니다. 10월 16일은 AD, 즉 기원 후 10월 16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D라는 말은 After Christ라는 말입니다. 그럼 BC라는 말은 기원 전이죠. 그건 Before Christ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 인류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영어는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토리라는 말은 히스 스토리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분의 이야기가 인류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 역사는 Before Christ와 After Christ로 나뉘어져서 살고 있고, 우리들이 쓰고 있는 현재 달력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이전의 역사와 예수 이후의 역사로 나뉘어진 가운데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날짜 카운트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의 의미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관심 없이 끝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오늘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이 개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그때부터 알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고 확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라는 말도 알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가 사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열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계획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삶에 새로운 존재로서의 안정감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삼남 일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나서 저희 집에서 제일 많은 사랑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으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매를 맞아가면서 공부를 해서 입학시험을 치르기로 돼 있었는데 정말 명문 중학교를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법이 바꾸어졌어요. 그러더니만은 이렇게 떡볶이를 돌려가지고 은행 아래다가 번호를 써서 거기에 나오는 그 번호를 이렇게 사다리 타듯이 해서 그 번호 나온 사람은 어느 학교, 이렇게 해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중학교로 배치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외 선생님까지 두고 매를 맞아가면서 공부하고 외우고 정말 좋은 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했던 모든 것이 법 하나 바뀌면서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공부에 관심을 갖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또 이사를 가게 되어졌는데 학교에서부터 1시간 넘게 떨어져 있는 곳에 매일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서 학교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상처는 있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게 되어졌어요. 관심이 없어요. 또 공부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랬는데 제 밑에 동생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제 바로 밑에는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 다음에 연구원까지 계속 장학금을 다녔어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원, 그 다음에 대덕연구소, 그리고 미국에 박사학위 받으러 공부하러 갈 때도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라고 장학금 받고 용돈까지 받아가면서 미국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원자력 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는 하버드를 가서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 가서 종신 교수가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지금 카이스트에서 원자 양자핵 학과장으로 있다가 지금 대한민국 원자력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셋째는 프린스턴이라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은 미국의 3대 대학이죠. 프린스턴을 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넷째 막내는 여동생인데 이화여대를 졸업해서 IBM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컴퓨터 회사에서 비서실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고 아주 좋은 가문에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즉 아주 집안이 좋고 모두가 다 똑똑하고 잘나고 잘 사는 그 아이들이 제가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을 때 공부를 그렇게 수제처럼 다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장남으로서 공부를 안 하니까 아버님, 어머님, 특별히 아버님은 그냥 과묵하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창표야 너 공부해야지.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저 혼자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부터 공부 안 하고 있는 저를 향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어머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공부를 조건을 두고 사랑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왜곡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저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집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서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친구들, 제가 아주 잘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노는 친구를 좋아하는 친구들, 인정해주는 친구들과 함께 휩쓸려서 학교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놀기만 좋아하고 그걸로 인정받다 보니 학교를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합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그리고 재수, 삼수, 사수 놀기만 하고 학원은 주는 돈은 다 까먹고 다른 짓을 하는데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나이는 들었고 세월은 다 갔고 친구들은 다 세화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저 혼자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옆에 제가 늘 돈을 쓰면서 있었으니까 저를 따르던 친구들이 저를 다 떠나갔습니다. 저만 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을 한참 마시고서 새벽에 길을 걷는데 길가에 술 취한 사람들이 발로 차서 찢어져서 굴러다니고 있는 쓰레기가 저더라고요. 내가 저 쓰레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몸이 튼튼해서 노가다를 잘할 수 있고 막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이 있어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이 들어 부모한테 빌붙어가지고 계속 살고 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무의미하구나. 그래서 제 스스로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죽으려고 작정한 그날 죽지도 못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등신이 저더라고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서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으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 삶의 가치도, 제 삶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라는 게 믿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실수하는 부분도 계속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제 삶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족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의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도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를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은 공중에 떠도는 보이지 않는 그런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은 살아서 경험하고 역사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향해서 전해진 이 말씀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짝사랑하시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너를 초대했고 내가 이 말을 꼭 듣게 해서 네가 이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고 나를 선택하고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주셨던 말씀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부를 걸고 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감히 선택을 도전합니다. 잠깐 이 자리에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눈을 감았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초대받고 여기 왔는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과정과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방황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두드림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노크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용히 그 자리에서 그냥 손만 살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너무너무 인생의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방문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단다. 내게로 오지 않겠느냐? 나를 선택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너를 사랑하는 예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선택하는 분들은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죽은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선택하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일어서 주시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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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옆에 있는 누구를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다면은,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취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더 이상 불행한 삶을 끊어버리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십시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이것이 옆 사람의 눈치를 볼 일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 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언제 다시 내게 이런 기회가 찾아올지, 다시 내 인생 속에 이 기회가 없을지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이 시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도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주신 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 기도해 드릴 터인데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저의 기도를 소리내서 자기 스스로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선택의 표현이고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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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신 분들은 즉시 자신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은 씨앗이 돼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라는 대로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영혼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오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듣고 믿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사오니,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여정 동안 하나님이 이들의 필요가 되어주시고, 필요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그 안에 들어가셔서 동행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것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계시해 주셔서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분들을 잘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겠습니다.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섬기겠습니다. 이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행해 주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